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배우리라. 아멘. 이만하면 외우셨겠죠? 참, 왜 자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시는지 부담이 너무나 됩니다. 네, 이렇게 참 설교자로 이제 뭐 이렇게 되게 유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잘한다는 생각 해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연수가 차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워낙 뭐 기라성 같으신 분들 앞에서는 도저히 뭐 명함은 못 내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저를 돌아봤을 때죠. 저만 봤을 때 참 이게 힘든 것 같아요. 진짜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씀을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날마다 순간순간 이게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는데 또 그만큼 부담도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또 지금처럼 자꾸 동일한 말씀 주시면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앞에서 딴 데 가서 하면은 상관없는데 맨날 똑같은 사람 앞에서 똑같은 설교하고 있으면은 뭐야? 저 목사님 말씀을 안 읽어봐. 그런 오해가 쌓이지 않을까? 뭐 혼자 개인이 자격지심이 들기도 하고 또 두 번째로는 지난번보단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좀 있기도 하고요. 과연 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받은 거 맞나? 뭐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렇게 일주일을 갑니다. 자,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 받았을 때는 흥분되는데 막상 내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놓고 씨름을 하고 또 심지어 강단에 설 때는 부담이 된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성령 대망회에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네, 아무도 하지 않으셨군요. 습관을 쫓아오셨습니까? 아, 물론 안 온 것보다 낫고요. 습관을 쫓아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도 새벽녘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죠. 그죠? 바로 맞습니다. 그런 영적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기대가 이렇게 조미료처럼 있어야 됩니다. 촉매제처럼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부라고 할 수 없지만 그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또 조명을 해주시기 위해서 또 저를 또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주로 어떨 때 많이 듣습니까? 네, 기도죠. 기도의 말씀을 이제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많이 인용되기도 하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요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쪼갠다는 말은 뭐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는 누구죠? 너는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내겐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뭐 하래요? 부르짖으라라고 합니다. NIV 성경에는 cry out이라고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표현을 제일 많이 씁니다. 야베스 기도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대목에서 이제 크라이아웃이라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하겠다라고 누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왔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 나한테 기도해. 네? 갑자기 요셉아 너 하나님 나한테 기도해.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죠. 보통은 우리가 간절한 소망이나 아니면 아까처럼 습관을 쫓아서 제가 해야죠. 하나님 잘 계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가 먼저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대목만큼 정말 특이합니다. 너 기도해. 네? 이런 거죠. 너 기도해. 이라는 거죠. 너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묻겠죠? 뭐를요? 나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과 간절함이 있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혹은
매일 하나님을 문안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기도 안에는 또 우리의 약간 바람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 형편이 사실 이렇습니다. 하나님, 요즘 이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뭐 꼭 들어달라는 건 아니지만 들어줘 감사.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거잖아요. 탄원. 시편 공부하다 말겠지만 탄원시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응답하겠다. 순서가 완전 역전되는 거죠. 참 뭐지? 우리는 의아해 해야 돼요. 이 대목에 대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뭘 응답하시겠다고 나보고 갑자기 기도하라고 그러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시지? 맞잖아요. 그거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복음적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믿음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타당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고 왜 이렇게 표현하셨는지도 한번 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에레미야 때 적은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에레미야가 근데 어떤 상황에 있었기에 하나님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갑자기 임하셨냐? 이 말씀이 몇 번째 임하냐면 두 번째 임하신 거거든요. 근데 왜 임하셨냐? 자, 어떤 상황이었냐, 에레미야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감옥에 갇혔어요. 다행입니다. 치킨 걸 뻔했거든요. 신학생 2명 있는데요. 이러면서 맞추면 이러려고 그랬는데 아우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 왜 갇혔죠? 왜 갇혔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고요. 왜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직무인데 하다가 잡혔어요. 뭐를 대언했겠어요? 이스라엘에 참 듣기 좋은 말 했겠어요? 그죠? 했겠죠? 그러면 가두지 않았겠죠? 안주 듣기 싫은 말 했겠죠. 뭐예요? 회개하라. 당연하죠, 그죠? 이러다 망한다. 아니 망했다. 막 이렇게 대언을 한 거죠. 본인이 막 이렇게 분풀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시키신 만큼 대신 말을 전한 거죠. 우리는 예언이라는 말이 뭐 무당이 점쳐서 프리딕트 뭔가 미리 뭔가를 내다보고 말한다.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예언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대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하는 거거든요. 배웠죠? 다? 예, 배웠죠. 신학 가면 배웁니다. 네, 그거예요. 대언. 하나님이 시켜주신 대로 했는데 어디에 잡혔냐? 시위대장 뜰에 잡혀버렸어요. 시위대장의 그 감옥은 주로 정치범들이 많이 잡혀가거든요. 대표적인 애가 몇 군데 있었죠. 요셉. 너 말고 요셉. 요셉이 잡혔던데도 궁중 감옥은 아니었어요. 시위대. 어쨌든 잡혔어. 요직들이 있는 곳에 잡혔습니다. 잡혔어요. 그건 깝깝한 거죠, 한마디로. 네, 깝깝한 겁니다. 그냥 약간 좀 힘들어, 나가지 못해, 이런 게 아니라 구속당한 거예요. 외압에 의해서 자유를 잃었고요. 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게다가 바벨론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또. 시위대 감옥에도 잡혀져 있는데 적국에서 그것도 강대국에서 둘러싸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재판 받아가지고 왕한테 미움받아서 사형을 당해서 죽나? 아니면은 바벨론에 침공해가지고 그냥 싸그리 그냥 나라가 망하고 성명이 다 무너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죄도 다 죽나? 이 사람은 오도 가도 못하는 에레미야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참 의욕적으로 난 선지자니까 매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아 대언을 하는 사역을 해야겠어. 막. 그쵸. 에레미야는 그러셨겠을 것 같긴 하지만 보편적인 인간으로서는 낙담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무 저한테
이입을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뭐 했는데 막 사망이 다 막혀 있고 심지어는 감옥에 구속돼 있고 심지어는 세상에 외세가 쳐들어와서 이제 나라가 망하니 마니 그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코앞에 그냥 둘러싸여 있고 참나 선지자 노릇을 해야 해? 막 그러지 않았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막 그런 상황 막 하여튼 한마디로 이게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렇잖아? 지금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2번이나. 2번째 말씀이 임하니라고 적혀져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은. 2번째 임하셨구나. 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네? 지금 내가 잡혀 있다니까요. 기도해라. 지금 딴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리산이하고 있는데요.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네 이성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어림잡을 수도 없는 그런 큰일, 그리고 네가 알 수도 네 방법으로 도저히 알 수 있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는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되어졌기 때문에 임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40일 재단을 금식을 했든 6대가 목사님 집안이든 뭐라고 장식을 이렇게 장식을 많이 과하게 이렇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피조물이고 사실은 그렇게 깨끗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지 않을까요? 그러한 상태, 전적 무기력, 전적 타락한 상태에 은혜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라는 게 내가 할 만하기 때문에 아니면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할 만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라고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나 절박해서 기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외치는 게 기도다. 물론 이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시적이고 역사적인 이 장면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지가 도저히 따라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기독해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 의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끌려가서 기도하는 그 끌려감이 은혜인 그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기도당하는 수동태, 그 기도를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하는 기도, 우리가 힘들 때만 하는 기도, 우리 인간에서만 발견되는 그 기도 외에 진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입을 열어서서 그 기도를 받아가시는 기도가 있다는 걸 오늘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라는 것은 인간의 상황, 인간의 개인적인 상황, 육체적인 제약, 나라적인, 역사적인, 자연적인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끌어가시는, 우리 입에서 고백을 받아가시는 그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멋있고 거국적이고 거시적인 역사적인 기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이 부족한 입술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왜 부르짖으라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작정을 하신 거예요. 입이 근질근질 하신 거예요. 지금 너네들이 느끼고 있는 이 상황은 일촉즉발,
망한다라는 상황일 수밖에 없지. 너무나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는, 그리고 그 역사 안에 사는 너는 곧 망하겠지, 죽겠지, 너희 자손들은 다 잡혀가겠지,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야. 그런데 노예 생활 하겠지 이겁니다. 그러나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을 일단 먼저 설명을 먼저 하자면은, 히브리 말로 페추로트라고 합니다. 이 뜻은 단순히 숨겨진 이런 뜻이 아니라 성벽으로 둘러싸서 요새화되어서 도저히 외부인들은 들어가서 보지도 못하도록 꽁꽁 싸매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제 너한테 보이겠다, 개봉박도, 이거예요. 그러니 뭐하라? 기도하라 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고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뭐 한다고요? 에르미야는 개인적으로 띡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나라가 망해서 죽을 수도 있고 끌려갈 수도 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6절이요. 예루살렘에서 치료와 회복을 주겠다라고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7절은요, 포로된 백성을 돌아오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은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사하리라 라고 너희들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의로운 가지, 즉 모든 민족들이 모든 세대에 바랬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랬던 그것 뭐죠? 메시아가 올 것이다. 15절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전혀 맞지 않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좋고 막 황금기일 때 이런 게 딱 나오면 우리는 믿기도 하고 멋있게 포장도 하고 그러겠는데, 전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그 비밀은 인간의 이성과 능력으로 절대 풀 수 없는 요새처럼 봉인된 영역의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기능인 거예요. 이게 너무 공학적으로 말해서 이게 또 너무 또 세속적으로 또 들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또 우리의 바람을 말하는, 저는 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 새가족들 많이 양육하다 보니 설명을 쉽고 또 그렇게 또 그 단계는 거쳐와야 되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한 고차원적인 기능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인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도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3차원에 있는 인간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은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 자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 역사는 거기서 끝났어. 그리고 여기 언급된 그것 6절에서 15절의 이야기는 바로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전부. 물론 메시아는 신약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막힌 곳에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듯한 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렇겠죠.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절망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잖아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거죠. 너무 신랄한 애인가? 남편 보고 아내가 나는 적게 버니, 남편아 좋은 직장 가라. 이거 기도 열심히 해서 알았어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자려고 딱 왔는데 안 사람이 대뜸 하는 말이 그런 거 아니야. 나 잘렸어. 어떡할 거야.
그럴 때 보통 사람 뭐야? 아이고 망했네. 하나님은 어디 갔나? 그죠? 개인적 차원에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네, 제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만 어디 예를 드는 거야. 망했네. 역시나 뭐 기도하면 될 턱이 있나? 이 시대가 지금 그래 원유가 뛰어올랐고 지금 전쟁이 끊이지도 않고 지금 하여튼 뭐 이게 이상적으로 풀어가는 거지. 그리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될 턱이 있냐? 뭐 이렇게 가겠죠. 네. 그리고 뭐 결론 뭐야? 망했다. 그렇게 가겠죠. 그게 지금 오늘 에레미야의 모습, 그러니까 처한 상황과 같은 거 아니냐라는 거지.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 기도의 힘을 그래도 써야죠. 물론 에레미야에게는 먼저 기도하라고 이제 강권하셨죠. 감사하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니까 강권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너 왜 기도하니라고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가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에레미야에게는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 이제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래도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미시적으로 개인적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네, 맞아요. 아프다고 살려달라고 하면요, 살려주십니다. 어디에서요? 히스기야에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 9장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다니엘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위해 금식 회개 기도할 때 그 중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내가 명령을 받았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기도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딱 결제 떨어져가지고 딱 나왔대잖아. 물론 에레미야는 70년 걸렸어요. 거시적으로 큰 일이다 보니 또 하나님의 의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렇게 개인적이고 그 에레미야의 기도에 비해서는 약간 작은 협소한 기도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대로라면 즉시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애가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 어땠습니까? 열왕기왕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선을 듣게 됩니다. 그가 벽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면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네, 살려달라는 기도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잘한 일을 막 엎조립니다. 주님 그 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가 성중 뜰 중에서 중간 뜰까지 채가지 못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내가 내 기도를 들었도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온다. 열왕기하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급박하게도 지역적으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기도의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하시겠다,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그 기도의 유형이 크게 두 가지더라라는 겁니다. 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그 기도, 근데 그 기도가 개인적인 기도의 인 줄 알았는데 역사를 움직이시고 심지어는 메시아가 온다라는 그 정말 구속사적인 그런 응답을 에레미야는 과연 기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허투루 하는 기도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큰 뜻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오늘 또 하나의 응답을 받았어요. 뭐였냐면요, 제가 여기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이 능평동에 신방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기억나십니까? 안 나죠?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신방, 이방 저방 갈 수 있도록 대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일할 때 느꼈던 거 뭐였냐면은 정말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또 교회를 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영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봤어요. 이 일을 어찌하리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저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진짜 제가 한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입에 그냥 담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도에 순종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안 했어요. 까먹었어요. 네, 까먹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목사님이 반주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샘분은 다 들으셨기 때문에 지겨울 수는 있겠지만은 요약하자면 그거죠. 그런 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 필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모르고 기도했던 건데 그분의 기도였던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나를 교회로 데려가 주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거는 거시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인 거죠. 저는 모르고 기도했어요, 미시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동시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게 하셨죠, 사실적으로 오늘. 목사님 통해서, 저는 기도를 통해서 시간 넘지만 장소와 시간을 넘어서서 거시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허투루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투루 될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기독해 하시는 성령님은 허투루 되시는 분이 아니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때로 우리가 모를지언정 예언을 주시기도 합니다. 예언이 뭔데요, 결국에는?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우리 입에 담게 하시는 거죠. 그걸 왜? 중보 기도가 쌓여야 되니까. 오늘 그 할머니를 어제 만나야 됐으니까 몇 달, 두세 달 전에 이 최시웅 목사 입에 통하여서 담아두셨던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고 율법처럼 우리에게 작용을 합니다. 안 했을 때는 죄책감을 느끼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또 그 필요성을 한 번 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모르는 무언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피상적으로 생각하지만 오늘의 애처럼 뭐냐면 정말 누군가는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연결점을 찾게 해달라는 기도를.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역사되신다고요? 바로 여러분들 입을 통하여, 저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 입을 통하여서 그것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크고 놀라운 일인 거, 은밀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몰라.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루어지면은 우리 그때는 아는 거야. 그게 바로 은밀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과연 기도를 쉴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에 또 우리 영은 기도할 때 그런 말 하죠.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주여, 기도를 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짠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왜 급박하게 나올까요? 갑자기? 그는 우리 영이 우리의 인식보단 더 앞서서 깨달은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그네들, 죽어가는 그네들. 그 할머니 소원이 그거래요. 이대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민망하대. 꼭 만나고 싶은 거야. 근데 걸을 수도 없고, 또 이사 와서 또 어느 교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야. 저는 고리타방에 전도합시다! 막 이런 말 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그분들을 연결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더 나아가서, 이 여러분의 자녀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허투루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되겠어? 그냥 마음이 뭉클해서 한번 기도해 본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도 중에 역사하시고 기독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담아두신 그 기도는 어느 타이밍에, 어느 시점에, 어느 사람, 어느 개인,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기도인 것이고 예언인 것이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에 그 진중함이 담겨진 거예요. 에르미야에게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이 임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로 담겨진 이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